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스타디온쯤 저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닿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참여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다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 삶의 두려움, 삶의 현장의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물론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상징을 합니다. 상징. 뭔가를 상징하고 있죠. 여기서 풍랑, 배, 물, 스타디움, 호수, 이건 우리 삶의 파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늘 두려워하죠. 오늘 유인물에 보시면 유인물 제가 복사를 잘못했어요. 오늘 거 해야 돼. 내일 거를 해야 돼. 내일 보고 강의 준비 미리 해놔가지고 오늘 거 해야 되는데, 자, 내일 엠마오 가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어가지고 합시다. 복사를 했어요. 아니면 내일 오시던가. 1번 말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이제 복음을 앞에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도록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 뭐냐면 자기 생각하는 거고, 자기 살피고, 자기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걸 말하는 거. 물론 그걸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 앞에서 주님 만나는 게 초점이지. 교황님이 그러셨어요. 신앙인이라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고결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한번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그게 초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잘 사냐 못 사냐 그거를 놔버려요. 놔야 신앙이 발전합니다.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행복하실까, 나는 주님의 식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어떻게 기쁨을 참여할까, 여기에 우리 관심사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살아야 얼마나 잘 살아,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빛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노력해가지고, 그거는 불교로 가야 돼. 불교는 자기 공도로 가는 거죠. 야훼 이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오늘 하느님께서 어떤 잔치를 마련해 주실까? 야훼 이레가 초점이야. 주도권이 늘 하느님께 있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면 좌절과 회피하게 되고 막 핑계대고 나는 부족하다고 늘 우리가 핑계대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게 없고 나는 뭐 신앙이 없고 그러지 말아라.
잠발 주님의 중심으로 도망치는 그 길조차 어떻게 엠마누엘 제자들은 이제 엠마 고향에 가서 이제 농사나 짓자 하는 심정으로 도망쳤다는 거죠. 도망치는 그 제자들조차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슬픔의 대화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어 자리를 마련하신다. 치유, 여기 이제 이 복음은 우리 환자들이 많아서 환자에게 맞췄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모든 아픈 사람을 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 내가 겪은 상실의 아픔과 허물한 걸 내가 잘 안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슬픈 발걸음을 옮길 때도 여기서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만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삶의 슬픔이라고 어려움이 당했다,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 슬픈 발걸음 옮길 때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뭔가 좌절되고 그런 슬픈 발걸음 옮길 때도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았다. 이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 한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너의 짓눌린 마음을, 병 때문에 짓눌린 마음을 내 자비로 어루만져 다시 일으켜주마. 마치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먼저 기뻐하시라. 기쁨의 치유력은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다. 우리는 이 효과적인 약은 안 믿고 비싼 약만 믿지. 공짜 약은 안 믿고. 아마 웃을 때마다 1,0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그건 서로 하려고. 그죠? 공짜는 안 쓰려고 하는데 공짜가 진짜 약이죠.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웃음은, 슬픔은 기쁨이 잠시 숨어있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죠.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 기쁨이 전부다. 안개 너머에 이미 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이문학 실존주의 심리학은 고통을 직면하고 이야기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직면하는, 고통아, 나를 만났다. 너는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고통과 친구가 되라. 그래서 고통도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는 고통도 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된 거죠.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나가고 성장하는 도구로, 기회로 삼아 버리라 이거예요. 아프면 내가 주님과 멀어져야 되는가? 신비의 역사 안에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영웅이 탄생하지, 평범한 사람은 영웅이 될 수도 없고 삶의 발자국을 남길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대화는 치유를 향한 무의식적 몸부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거. 자, NLP 역전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이미지 속에 갇혀있지 말고, 대부분이 그 이미지에 갇혀있죠. 나는 늘 아프기만 해. 늘 나는 종합병원이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거는 별로 안 좋죠. 실패 이미지 속에 갇혀있지 말고 걷고 있는 현재 발걸음과 호흡을 집중하여 부정적 감정에서 거리를 두십시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죠. 그런 책이 있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눕기 시작하면 이제 뇌가 치명적인 거죠. 뇌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아플 때는 뭐 누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는 한 발이라도 걸어라는 얘기죠. 실화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선고와 유배라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복음을 읽으며 내면의 슬픔을 신앙의 예술로 소화시켰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죽기 전에 살아났죠. 그런 인간의 극한의 체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심리,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없으면 발자국을 남기기는 어렵다. 나도 무슨 발자국을 남기고 저렇게 아픈가 하면서 나는 세상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가 용감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왔다는 발자국을 남겨야겠다. 그러면 슬픔이 아니라 부활이 되겠죠. 치유의 실화, 자녀를 잃고 슬픔에 잠겨 살던 한 어머니가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 웃음을 찾았을 때 만성적인 심장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그야말로 오랜 일생을 살았는데 유명한 철학자가 됐죠. 지금의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엄마를 잘못 만났어요. 부모.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 않았어요. 완전히 엄마가 있는데 고아처럼 자. 그러니까 사랑받을 엄마로부터 뭔가 완전히 버려졌을 때 그 고통은 너무 심한 거죠. 우리 인간이 되는 엄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엄마가 신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30년 동안 부모 품에서 우리가 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버려졌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세상의 빛을 밝히는 쇼펜하우어가 철학자. 모든 불운을 당하더라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한, 그렇죠? 우리 가능성이 열려 있죠. 아무리 아프더라도 치유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여지가 있는 한, 그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있는 한, 내가 걷고 밥을 먹는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약을 먹는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항하고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반드시 이기려는 저항, 불굴의 정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지. 나는 죽고 나는 끝났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시지 않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직전까지도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을 땡겨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시켰습니까? 이게 진짜 사람의 역동성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 갖는 거지 뭐. 긴가민가는 됐다 믿고 보자. 이거는 그야말로 기막힌 신앙이죠. 아무 사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인생은 나를 속이려 하지만, 그렇죠. 우리 인생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속이려 하지만 내가 내면의 중심을 지킨다면, 내면의 중심은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중심을 지킨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할 거다는 이 믿음을 지킨다면 어떤 상식도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 1절에 했는데 시간이 다가오네.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근데 이걸 집에다 놓고 그냥 텔레비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텔레비님이 저희 주님이고 말씀은 저희 주님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 그지?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려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서로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영과 함께 또한 서지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성 부와 성자와 성령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회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